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삶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삶을 사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좇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사랑과 감사와 감격 속에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서소문교회 이경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본질적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또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사람들의 잔치를 더 즐겁게 하고 풍성한 잔치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본질적 이유는 아닙니다. 이 사건 역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즐거움의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본질적 이유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으로 피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산에도 가보고 시장에도 가보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곳엔 안 계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제자들이 갔던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대단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들은 예수님을 왜 이렇게 간절히 찾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기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심을 아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무리들은 다만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만족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주니까, 우리에게 재물을 주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니까, 우리에게 성공을 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라.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먹으면 잠시 배부르게 하는 것이지만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먹고 또 마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은 모두가 먹어야 합니다. 썩을 양식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저자가 이런 글의 내용을 썼습니다. 이 저자가 텔레비전을 보면은 화가 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먹는 방송입니다. 소위 먹방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시대 정신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고 잘 살고 있지만 더 건강하고 싶은 시대 정신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먹는 방송과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이 시대 정신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먹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더 잘 먹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육신적 욕망이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였습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바로 뒤에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아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의 다른 외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가서 집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하였더니 그 집에 큰딸 아이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딸 아이의 첫 마디가 아빠,
내 선물 샀어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은 아빠 반가워요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첫 마디가 선물이어서 섭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딸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빠가 좋으니 선물이 좋으니. 그랬더니 딸아이는 추조함 없이 선물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다시 그 딸아이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아빠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아빠가 좋으니 선물이 좋으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딸아이가 이번에는 조금 고민을 하더랍니다. 조금 고민을 하다가 선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결국 아빠는 선물과 경쟁해서 결국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빠와 선물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빠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아빠만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선물에 묶여 아빠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선물을 빼앗길까 봐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아빠는 이미 선물을 사줄 결심을 했습니다. 아빠는 선물을 사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빠는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선물에 묶이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적인 만남,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그 복음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에 오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피할 길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세상의 지혜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